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시냐고, 요즘 삶이 어떠냐고 그렇게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사는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보다도 참 힘든 날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분도 120년을 살았을 때 고백하기를, 내가 120년의 삶을 살았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햇볕 쬐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다,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날도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아픔과 힘든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왜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인생의 길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길은 가장 빠르게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름길로 가는 것 같아, 아니면 내 인생길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으냐, 왜 내 인생의 길은 이렇게 굽이굽이 돌아가는 인생길인 것처럼 힘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의 길이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니야, 내 인생길은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너의 인생길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지사 세옹지마. 불행 속에 행복이 있고 행복 속에 불행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 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한 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한 마리가 집에 있다가 그만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변해서 화가 됐습니다. 말 한 필을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복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말이 그만 집을 나가서 가출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복이 변하여 화가 되고 만 거지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데 며칠이 지났을 때 나갔던 그 말이 자기 친구 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잃어버려서 화를 당한 줄 알았는데 말 한 필이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복이로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필밖에 없었던 말이 두 필이 됐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이 말 한 마리 돌아왔는데 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데리고 들어온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이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 말 한 마리 들어와서 좋아했는데 그 말을 타던 자기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게 또 화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으니 그 집에 불행이 닥친 것이지요. 야, 이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 불행한 일이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갑자기 나라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에서 이제 젊은이들을 다 징병해 갑니다. 그때 당연히 군대에 끌려가야 할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군대에 끌려가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다리가 부러진 게 나는 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이로구나. 군대 갔으면 전쟁터에 나가 죽고 말 텐데 다리가 부러진 게 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이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인생지사 세옹지마와 같이 이렇게 깊은 의미와 맥을 같이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복이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망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너의 삶 속에 불행이 닥쳤느냐, 고통이 닥쳤느냐, 다리가 부러졌느냐,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불행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불행 속에 하나님의 참된 복을 신비롭게도 감추어 두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굽을 430년 만에 이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그 애굽에서 그 해방되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몇 대입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 대대로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해방시켰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 기쁘다. 야, 이게 뭔 일이, 이게 웬일이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쁨으로 막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그리고 탈출해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가는 길에 3일도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나올 때는 이게 행복인 줄 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 축복인 줄 알고 기쁨으로 행복인 줄 알고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이게 불행이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중해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만 그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만 거기서 중간에 완전히 머리를 틀어서 가는 길을 완전히 돌려서 홍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길도 없는 홍해 바다로다가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이 어찌임이냐?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우리가 여기 나왔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죽이겠다고 말을 타고 막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막 춤추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만 가다가 그만 길을 돌려가지고 홍해바다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를 막 쫓아오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이제 도간에 갇힌 쥐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아우성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인 줄 알고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출발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꼼짝없이 다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막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불행이 아니야, 그건 화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홍해바다 밑에 하나님이 길을 감춰두고 계셨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치 인생지사 세옹지마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힘든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는가라고 한숨 쉬고 낙심할 때쯤 되면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 홍해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애굽 군대에 의해서 다 잡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강인 줄 알았는데 그 홍해바다 밑에 생명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송하게 만들고 애굽 군대들은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돼서 죽고 마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잘 외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일만 좋은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 고난, 힘든 일도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 힘든 문제, 이것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 감춰져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왜?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감춰둔 기쁨이 있고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숨겨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행도 행복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길 잃어버린 곳에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좋게 만들어주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멈추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저도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요,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고난 뒤에서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제 앞이 캄캄한 것처럼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그럴 때가 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을 감추어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도리어. 도리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불행이요 나쁜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으니 이건 불행이지요.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지요. 이제 다 끝났구나. 복음이고 뭐고 이제 전도하는 일이고 뭐고 이제 다 못해. 이제 그럴 일이 생기고 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도리어, 한번 따라잡자. 도리어. 에로코마이, 턴, 역전 드라마, 역전시켰다. 역전.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다가 이제 가고 말아서 아무것도 할지 못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게 아니로구나. 이 감옥 속에 감춰둔 하나님의 길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서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전과 역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십자가는 실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한 자리 할 줄 알고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즐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이제 시무룩해져가지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실패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부활로 가는 첫 관문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외쳤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는 실망이고 그리고 실패라고 그렇게 다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야말로 반전이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관문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외쳤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실패 속에, 그 십자가 속에 반전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리어의 역사, 에로코마이의 역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게 아니라 더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세상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다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차단당한 것이 감옥이지 않습니까? 무엇인들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감옥에서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로구나. 그런데 반전, 도리어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 이제 더 전파될 수 있는 길이 그 감옥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위대, 모든 시위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증거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감옥 안과 감옥 밖에서도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 전보다도 더 감옥에서는 자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감옥 밖에서는 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울을 좋아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서로 경쟁하듯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감옥 밖에서는 더 이 두 팀이 그냥 막 경쟁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감옥 안에는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그 감옥 안을 지키고 있는 시위대들은 누구냐 하면 로마의 정예 부대입니다. 오리지널 로마인들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 외국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로마의 군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밖에 있는 군인들은 오리지널 로마 사람들만의 군인이 아니라 저 아시아의 마게도니아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붙잡아다가 다 로마의 군인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들, 이 시위대들은 아주 오리지널
로마 사람들만 거기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리지널하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교대, 3교대 아니면 4교대로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키는 시위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 교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바울에게 와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는 거야. 감옥에 앉아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리고 밥 주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빨래 갖다 주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아침에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점심밥 가져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녁에 밥 가져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1교대, 2교대 돌아가면서 계속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일에 아주 그냥 그 감옥 안에서 이런 복음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도리어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또 기뻐하세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옥 안에는 감옥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감옥 밖에서는 오히려 더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으니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나는 그만이다. 너무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매여 있어 감옥에 있는 것으로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당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역경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려움 속에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의 인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당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지금 감춰두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바울이 외치는 고백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의 언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